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종려주일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종려주일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덧입혀지게 하시며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어두운 것들과 죄악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종려주일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받아라. 아멘. 지난 1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지나게 하여 주신 주님께서 주신 신실한 사랑,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순복하는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우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2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홍 같은 붉은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호산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세영의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본받으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편안한 길을 간 것 같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고난을 참지 못하고 혈기와 욕심을 부린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교만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행동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받고서도 지난 날들의 유혹에 이끌려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실수가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항무지였던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사 놀라운 부흥의 국가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제사장의 국가로 세워주셨사오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사 그 사명의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땅을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새천년을 준비하여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회개하는 가슴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영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교회 지경을 넓혀가는 많은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 새겨져서 귀한 생명을 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명 골수를 쪼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출발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기택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재단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에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말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모습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 12장 1절 말씀에서 16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제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 시간에 진자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이제 내가 살아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려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던 한 남자가 가다 보니까 길에 이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또랑을 만난 것입니다. 물 깊이를 몰라가지고 그 옆에 있던 어린 아이에게 얘야 저 또랑 물이 얼마나 깊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저씨 얼마 안 깊어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차를 그대로 몰았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푹 빠져버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 보고 아니 얼마 안 깊다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차가 다 빠졌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상하다. 아까 오리가 건널 때는 가슴밖에 안 왔는데 아이 눈에 보니까 오리가 헤엄쳐서 오는 걸 보니까 가슴밖에 안 와요. 우리는 자기가 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판단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 평가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신 때가 6월절 엿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안식일이 끝난 그날 저녁에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해질 때에서부터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되는 5리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베다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친구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가 바로 오늘 12장 말씀이지만 11장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아니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금방 죽은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시술을 해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유대인들과 우리나라 그 전통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상당히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3일장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일 만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3일장을 하는 거예요.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보고 다 모든 것을 파악한다는 것인데 영혼이. 그러니까 나사로도 3일 안에 살려내면 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살아났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갈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완전히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길을 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사로를 무덤 앞에 서서 무덤 돌을 제거하고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냄새나던 나사로, 시신이 썩어졌던 그 나사로가 시체를 동인 그 배를 그대로 동인 채로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유다 온 동네에 다 퍼진 거예요. 더구나 6월절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예수님도 보고 싶고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사람들마다 파다하게 퍼진 이 나사로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소원히 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현신의 권사님, 옛날에 능력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셨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저희 고향에 그 가까운 곳에 광양에 농고가 있는데 그곳에 집회하러 오셨어요. 30년대에 집회가 끝나면 틀림없이 그걸 버스가 다 끊어지니까 30리 걸어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제 친구하고 둘이서 손잡고 버스 타고 거기 갔거든요. 그 강당에 사람들이 확 차 있는데 대단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끝나고 집에 올라오니까 차가 없잖아요. 둘이서 그 고갯길 넘어오는데 제일 무서운 데가 고개 바로 넘으면 그 화장터가 있어요.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 그런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아무렇지도 않게 둘이서 손을 잡고 12시 넘어서 그 길을 넘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부지런한 마르다가 언니잖아요. 이 마르다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손님이에요. 근데 그때 집안에 있던 마리아가 갑자기 아주 지극히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묻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입니다. 이야, 그 방 안에 향유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아주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는 이 가룟 유다가 금방 계산해냈어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가서 받는 품삯이에요. 요즘에는 뭐 10만 원도 훨씬 더 한다 그래요. 한 15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잡부도 15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정도 해도 300데나리온 금방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게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어치 정도 되는 향유를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수천만 원이나 하는 이 엄청난 그 향유를 부어버렸단 말이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1년치를 모으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먹고 쓰고 그리고 모은 돈으로 했다면 몇 년을 모아야 이 향유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한 처녀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 돈을.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근데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는데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향유를 흡입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게 발에다가 쏟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데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드 한 근을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쏟아버렸으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일에다 써야지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에 갖다가 부어버리나 이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그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가룟 유다의 말에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조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한 시간이 순간 이어지게 된 거죠. 마르다가 부은 향유가 수천만 원어치인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천번만번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살펴보면서 그런 그 질문을 제가 던져봤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중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발에다 이렇게 부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 있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이 마리아처럼 정말 그렇게 발에다가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때 오신 손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위가 오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며느리가 오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 그런 분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동안에도 예수님이 베다니에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의 무릎 가까이서 마리아는 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 사모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11장, 12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13장, 14장, 1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17장의 기도문을 보면. 근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그 감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인간은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자리의 무덤은 절대 절망의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 서서 무덤문을 여시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때 그동안에 말씀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마리아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마리아가 내놓은 나드 향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허비하고 낭비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허비하고 낭비한 이 나드 향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말씀 속에 보면 이게 갈등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봉사가 자연스럽고 헌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봉사하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하고는 다르게 가룟 유다는 아직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가장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자기의 말을 아주 포장을 제대로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고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다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며 사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거룩하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나디양을 들어서 온 방에 향기로 가득하게 채우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한 헌신이 가룟 유다 앞에서는 아주 쓸모없는 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비향을 부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의 마리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사실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의 거룩한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죽음을 여기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이것을 간직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예비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팽개쳐라. 그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더 아픈 것을 지적할 수 있게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자리에서 나와라.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곳에서 나오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듣고서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단순히 그동안에 봐왔던 선지자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분이었어요. 엄청난 이적을 가시는 곳마다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내 아버지의 행하는 일을 내가 한다는 그 말에 아주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참남된 말을 해서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을 칭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살려내는 사건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베다니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까지 베다니 방문하셔가지고 나사로와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안식일도 지났고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베다니로 막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나사로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사로라는 뜻을 아십니까?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인데 정말 하나님이 돕는 위대한 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가 아니었겠습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까지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의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로 세우심을 입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느냐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나사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마리아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거룩한 헌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에 가려진 영적인 무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그 사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명절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환영식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인 현상 아니겠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격노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이죠. 선지자인 것으로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이 반응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반응은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촉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 이게 가관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나귀를 타면 큰 나귀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니까 어린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귀가 힘이 있어야 제대로 갈 것인데 어린 나귀를 탔으니까 정말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을 싣고 가는데 어린 나귀를. 그런데 백성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보였던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야곱의 그 자손 가운데 태어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야곱의 후손 중에 유다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에게서 태어나실 것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확률이 12분의 1이에요. 유다의 자손에게서 태어나실 것이. 그리고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다 동네가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얼마인지 나오죠. 확률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확률, 그리고 유다 자손에게서 태어나실 확률, 이런 것을 곱해보면 그게 확률이 나오는데 1200분의 1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언제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미국의 그 과학협회 검토를 받아가지고 캘리포니아의 타사데나 대학 수학과 교수이고 천문학과 학장이었던 피터 스토너 박사가 과학은 말한다라고 하는 1963년에 무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 피터 스토너 박사가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언이 300개 정도 되는데, 300개 다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인간이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서 말하기를 300개의 예언 중에서 8개만 추려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리고 출생지, 세례 받으신 것,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길을 예비하실 것,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은 30에 팔리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옷이 제비에 뽑히는 것,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 이렇게 8가지를 뽑아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게 확률이 어떻게 나오냐면 10의 17승분의 1이라.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를 이제 비유해서 말했는데, 텍사스주 전체에다가 그 동전, 1불짜리 동전을 쫙 전 나라에다가 다 깐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되느냐면 약 5피트, 5자 정도 된다는 거예요. 5자 높이가.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텍사스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놓은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남북한 전체 그림에 텍사스주를 딱 겹쳐놨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의 3배나 넓은 땅이 텍사스주예요. 엄청난 땅이죠. 거기에 약 2,3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텍사스주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5자 정도 동전을 쫙, 우리나라 3배 정도 되는 땅에다가 5자 동전을 쫙 깔아가지고 하나를 딱 표시해가지고 저 하늘 높은 데서 딱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눈을 딱 가리고 거기 내려와가지고 그 아까 떨어뜨린 동전을 2번도 아니고 단 한 번만에 딱 찾아낼 수 있는 확률, 그게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성경대로 행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공생애를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큰 사고를 당하든지 일을 당하고 나면 그때는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면 바로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가리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지금도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서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말씀 속의 지혜를 우리의 가슴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나의 무성도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며 참믿음에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열린 영적인 존재 되게 하셔서 아멘. 거룩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헌금과 또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오니 하늘로 급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마음껏 세상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복되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저 뒤에 금식 기도표를 붙여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그래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나눠서 연속으로 금식 기도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니까 금식하는 것이 그 디톡스,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데 최고로 좋은 거라고 한 의사의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그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끼씩 금식하는 거는 우리 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도 받고 또 금식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고 그래서 저기 보면 오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놨어요. 우리가 빈 칸에다 쓰시고 이제 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것이니까 그래서 토요일은 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빈 자리가 없으면 이제 2명, 3명, 4명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또 하고 싶으면 또 아침 쭉 하셔도 되고 점심만 하셔도 되고 또 저녁만 하셔도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이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팀이 또 있는데 중보기도 팀, 호렙산 기도 팀하고 홀몬산 기도 팀, 홀몬산 기도 팀은 우리 현직에 있는 시부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우리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간 묵상팀에 이순화 권사님과 함께 묵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경 통도 최경신 권사님이 날마다 읽을 수 있는 그 장수를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함께 읽으시면 훨씬 더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경신 권사님이 옥탑방에다가 그 오바로크 기계하고 틀인데 작은 재봉 틀인데 이제 조금 고급 기계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되어 있는 그 재봉틀하고 2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기술이 좋아요. 혹시 꼭 고쳐야 될 옷이 있다든지 고쳐 입고 싶은 옷이 있다 그러면 가져오시면 최 권사님이 예쁘게 붙여준대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 하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도 좋은데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것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만나고 고치는 동안에 이야기도 하고 대화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못 나오고 계시지만 우리 김명주 권사님이 성경권 1도 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오늘 이종혁 집사님 그리고 유승희 권사님 가정의 큰아들이 드디어 어저께 장가를 갔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기태기가 신부 우리 서양란하고 둘이서 맛있는 과일은 아니고 그게 땅콩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들은 거 있잖아요. 한 병씩 이렇게 준비했어요.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보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야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원신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비대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